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물을 잘 알고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사랑의 뜰한 특별기획 코너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 진짜 크리스천 재정관리, NCMN 대표 김미진 간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웠어요. 믿음의 예산안에 대해서 배웠고 거기에 보면 의무사항, 필요사항, 요망사항, 그리고 하늘은행 통장 맞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잘하셨어요. 이거를 컨펌을 하나님께 먼저 받고 한 달을 살아보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궁금한 게 그러다가 돈이 똑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그러니까요. 우리 NCMN에서 왕의 재정 학교가 있잖아요. 네. 그때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겁니다. 믿음의 예산안을 짜게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컨펌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엔 잘 못해요. 근데 이거 이제 점점 잘하게 되는데 이런 말을 해요. 근데요, 필요사항의 봉투가 딱 떨어졌어요. 네. 그게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 뭐 옆에 있는 돈, 예를 들면 요망사항에는 봉투에 돈이 있고요. 의무사항에 있는 봉투에 돈이 남았는데요. 그거 가져와서 써도 돼요? 이런 질문을 해요. 네. 절대로 안 된다. 안 돼요? 네네. 봉투 이동은 절대로 안 된다. 의무사항에 돈이 남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출 1순위이기 때문에 의무잖아요. 그러면 우선 좀 11조가 의무사항이잖아요. 그럼 11조를 안 했다는 건지. 그러네요. 부모님 용돈은 의무사항이에요.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 네가 범사에 잘 된다. 재정 원칙에서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 그래서 어떠냐. 부모님 용돈을 10,000원을 드린다 하더라도 네, 뭐 고기 조금 사가서 구워 드릴 수도 있잖아요. 네. 이건 필요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그럼 의무사항에 11조랑 부모님 용돈 또 뭐 네.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세금, 공과금 세금. 이거 안 낼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 그런 것이 이제 의무사항입니다. 예. 그 세금 안 내고 돈이 남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의무사항 봉투는 남을 수가 없다. 그럼 필요사항은 내가 잘못 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니면은 외식을 너무 과하게 했다. 아니면 장을 봤는데 원래는 2만 원치 봐야 되는데 네. 너무 5만 원치 봤다. 이런 모자랄 수 있죠. 이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몇 달, 한 3달 정도 훈련해 보니까 너무 잘해요, 우리 학생들이. 네, 3달 정도. 그렇죠. 처음 이렇게 짜가지고 잘하진 못해요. 네. 그러나 길게는 6달, 아니면 3달 정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 부분은 너무 과하게 짰다. 이거는 너무 좀 작게 짰다. 이러면서 조정을 해요. 예. 그러면서 봉투에 모자랐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렇군요. 기도를 시작할 때군요. 그렇죠. 봉투에 만일 이 모자란다. 난 지금 아주 일주일 남았는데 돈이 다 떨어졌어. 그때가요. 돈을 빌려서 사 먹고 이랬잖아. 옛날에는 카드 돌려막기 하고 이랬잖아요. 안 쓰는 거예요. 그때는 안 먹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군요. 그렇죠. 그리고 어떠냐,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다음 달에 좀 더 잘 짤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네. 이때 냉장고에 냉동실에 있는 거 다 틀어서 먹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때 전심을 기도하잖아요. 정말이에요. 막 과일이 들어와요. 고기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거 경험한다니까요. 정말로. 진짜 저도 그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있잖아요. 네.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간증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 왕의 재정의 핵심은 뭐냐면 꽃입니다. 이 믿음의 예산안을 짰는데 놀랍도록 나는 수입이 없어. 일정하지 않아. 근데 내가 예산을 하나님한테 딱 짰잖아요. 같이 겸손하게. 네. 중요한 건 겸손하게 짜는 거예요. 검소하게 또. 검소하게. 뭐 나는 돈도 안 벌면서 명품백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가장 필요한 거, 가장 검소하게 짰잖아요. 100% 공급합니다. 아멘. 네,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말로 이 왕의 재정 원투로 한번 공부를 해봐라. 네. 그리고 나름대로 워크북 구입할 사람 구입해서 정말 한번 해봐라. 이건 100% 된다. 그래서 이렇게 들으시면서도 안 하시는 분들 꼭 있으세요. 네네네. 진짜로 꼭 네. 한번 도전해 보시길. 저도 한 달 동안 도전하고 말씀하시기를 3달 정도 하면 좀 잘하게 될 수 있다 그럼요. 말씀하셨는데 네네. 경험이 됩니다. 저도 진짜 올해 이렇게 실천하고 연말에 여러분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면 이 믿음의 예산안을 짤 때는요. 기본이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모든 것의 공급자라는 것에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 그래야 그게 믿음의 예산 안에 충족이 됩니다. 그 마중물 돈이라는 것도 들었는데 그건 네. 어떤 건가요? 예, 마중물이란 뜻이 뭐냐면 그 뭐라 그러죠? 이 펌핑하는 그 펌프? 있잖아요. 네. 그 옛날 거기서 물을 길러 먹었잖아요. 네. 그때 이 물 한 바가지를 위에다가 부어요. 예. 그리고 막 이 펌프질을 해요. 그러면 그 깊이 있는 물이 끓어올라 있어서 물이 콸콸콸 쏟아서 나오잖아요. 아, 그게 이제 마중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비상금하고는 또 다른 의미예요. 네. 마중물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마련을 먼저 해야 돼요. 최소한의 경비를 먼저 3개월. 마련하는 것. 가정으로는 3개월 생활비. 네, 회사로는 3개월 아무 수익이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경비. 그러면 비상시를 대비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항상 우리가 살다 보면 흉년의 때가 와요. 예. 그래서 제일 먼저 믿음의 예산 안으로 정말로 돌파를 한번 해보려면 최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아, 이 마중물이 없게 되면은 또 빚져요. 뭔가 갑자기 병원에 그렇죠. 갈 일이 생긴다든지. 네네네. 그래서 이 마중물이 없으면 예를 들면 혹시 내가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 혹시 우리 생활에 뭔가는 이 공급이 끊겼다? 이럴 때 이 3개월 동안 마중물이라는 비용은 통장에 넣어놓고 이거는 절대로 없는 돈이에요. 이건 아예 쓰지 않는 거예요. 이건 비상금처럼 비상시로. 꺼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련해 놓고 믿음의 예산안은 따로 짜서 그거는 그렇죠. 월급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마중물을 매달 단 50만 원이라도 매달 마중물 저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3달 동안 아주 겸손하게 살면 한 6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돼. 이러면 그 600만 원은 통장에 넣어놓고 절대로 안 써요. 그거는 정말 가정에 아빠가 실직했다든가 뭔가 당장 들어오는 돈이 다 끊어졌을 때 정말 긴급할 때 그때 네. 아니면 안 써요. 그런데 그걸 썼잖아요. 반드시 다시 채워놔요. 계속 그래야 준비를 해놓는 그렇죠. 거군요. 반드시 채워놔요. 직장의 어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정말로 빚을 다시 안 져요. 네. 다시 빚지지 않고 믿음의 예산 안으로 정말로 살아내고 돈이 남아요. 돈이 네.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의 예산안을 살아내기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참 많잖아요. 만몬의 전략들이. 그런데 이 전략들을 방해받지 않고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네. 빚이 많은 사람들도요, 질문합니다. 저는 빚이 너무 많은데요, 믿음의 예산안 짤 수 있을까요?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당신이 믿음의 예산안을 짜야 됩니다. 네, 빚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믿음의 예산안은요, 어떤 사람이든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는 이 믿음만 있다면 누구나 짤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놀랍게도 누구나 성공합니다. 오. 네, 근데 그 베이스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이 100%의 어떤 이 확신, 믿음, 그리고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겠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네.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빚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빚 갚는 걸 의무사항에 넣으면 되나요? 그렇죠. 예. 청명하십니다. 그렇죠. 빚 갚는 감사합니다. 거를 네, 작은 것부터 높은 금리부터 해서 의무사항에 다 10,000원이라도 네. 네, 빚 갚는 거는 당장 10,000원이라도 갚는다 그랬잖아요. 그 의무사항에 배치하면서 놀랍도록요, 믿음의 예산안을 계속 성공시키다 보면 빚 갚는 게 많아져요. 점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렇죠. 포션을 많이 주게 네, 되는군요. 그럼요. 네. 이런 질문도 드리고 싶어요. 이건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밥을 사거나 차를 살 때 같이 마실 때 좀 못 참는 사람 있잖아요. 뭔가 그렇죠. 내가 낼게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음. 뭐 사람들도
체면 때문에 뭐 그렇게 그래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의 예산안을 살아내려면 어떤 인간관계? 이걸 어떻게 유지해야 되나 이런 질문도 들거든요. 인간관계는 너무 풍성하게 유지되죠. 그래요? 네, 그럼요. 인간관계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하나님과 교제, 이웃 간의 교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인간관계는 너무 풍성하게 할 수 있는데 딱 핵심이 있습니다. 뭔가요? 겸손하게. 아, 내 겸손하게. 위치에 맞게. 예를 들면 이런 네. 거예요. 제가 만일 밥을 산다고 한번 해봐요. 제가 만일 밥을 산다면 내가 지금 우리 홍승근 목사님, 은사님을 밥을 산다. 이러면 저는 신라 호텔에 가서 정말 최고 좋은 음식을 대접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내 수준이에요. 네. 지금 내가 재정을 가지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정말 귀하게 대접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일 김밥집 가서 우리 은사님을 김밥을 사준다 이랬을 때 난 인색한 사람이에요. 재정 상태가 그렇지 않은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홍승근 목사님 만일 나를 사준다. 이러면 저에게 김밥집 갈 수도 있고 칼국수를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재정 상태 자체가 어떠냐면 많지가 않아요. 늘 믿음으로 살고 우리 NCMN에서 월급을 뭐 사례비를 10원도 안 드려요. 그러니 우리 목사님은 사례비 이런 거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대로 그 때때로 사시잖아요. 그러니 우리 헌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저에게 칼국수를 맛있게 대접하면 그게 최고의 대접인 거예요. 저는 칼국수를 대접한다 이러면 나는 인색한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면 되는 거죠. 예를 네. 들어서 커피숍 간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섬길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나는 만일 누구를 섬기고 싶다 이러면 저 같은 경우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요. 내가 먹을 거는 이미 타가갔어요. 이미 텀블러에 가져가요. 그리고 내 친구를 내가 섬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친구가 먹고 싶은 것은 가져왔어요. 그 친구가 나한테 물었어요. 왜 니는 안 먹냐? 나는 내가 먹는 건 이거 따로 있어. 나 여기 거 입맛에 안 맞아. 나는 집에서 이거 타가왔어. 이래서 내가 충분히 교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네, 이걸 네. 훈련하다 보면 내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그럼요. 같아요. 한 번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걸 훈련할 때 정말 친한 어떤 이 권사님 아이가 결혼식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나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근데 이 부주가 너무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 집은 부잣집이에요. 내가 뭐 10만 원 부부주 한다고 이 권사님한테 크게 도움은 안 되는데 나는 10만 원을 빚을 내야 돼요. 근데 제가 배웠잖아요. 네. 절대 빚지지 마라. 배웠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나는 이 권사님한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요. 이런데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줬어요. 네. 네 수준에 되는 대로 해라.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권사님한테 막 편지를 쓰면서 권사님,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제가 1분씩이라도 제일 먼저 1년 동안 이 아이들을 축복기도 해드리는 걸 내가 부주로 드리겠습니다. 우와. 축의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너무너무 고맙다. 어떤 축의금보다 오늘 나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저는 10만 원 빚내지 않았고 약속대로 그 아이들을 기도할 때마다 1분씩 최소한 매일 1년 동안 기도했어요. 진짜로 가장 큰 축의금 맞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돈으로 뭔가 관계하려고 하는데 막상 살아보면 돈이 아닌 걸로 훨씬 더 풍성한 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큰 교훈이고 사실은 이 믿음의 예산안의 가장 큰 걸림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어울리려다 보면 비슷한 데 가서 밥을 먹고 네. 비슷한 데 가서 차를 마시고 놀러 가고 이런 거를 수준을 맞추려다 보면 이게 가장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큰 배움을 얻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네. 믿음의 예산안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지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CMN 김미진 간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봬요.